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그야말로 장엄하고 피 끓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냥 뭐 지루한 옛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불굴의 의지, 그리고 철저한 성경 중심 사상으로 무장했던 한 국가의 영적 대서사실을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기원인데요. 이 거대한 신앙의 뿌리가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준비되셨나요? 사실 이 모든 거대한 역사는요, 아주 근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 딱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교회의 참된 통치자는 누구인가? 권력을 꽉 쥐고 있는 인간 군주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입니까? 이건 정말이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어요. 그리스도의 왕권과 인간 통치자의 절대 권력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쾅 하고 충돌한 엄청난 사상적 전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단지 이 질문 하나에 답하고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무려 수만 명의 목숨을 바쳐야만 했다는 겁니다. 수만 명이라니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희생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평등하고 체계적인 교회 구조, 사실 그 이면에는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피해 희생과 헌신이 숨겨져 있다는 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6개의 핵심 주제입니다. 초기 뿌리와 타락, 존 녹스의 부상, 장로교의 탄생, 여왕과의 충돌, 언약도들의 피해 투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적 기독교 유산까지 이 순서대로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1장, 초기 뿌리와 타락입니다. 스코틀랜드 복음의 씨앗은 아주 오래전이죠. 4세기 성 니니안에 의해 처음 뿌려졌고요. 이어서 6세기에 성 콜룸바가 아이오나 섬에 수도원을 세우면서 아주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이 초기 켈트 기독교는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세 말기로 접어들면서 뼈아픈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순수했던 신앙이 거대한 로마 카톨릭 체제에 쑥 흡수되어 버리면서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결국 극심한 부패와 영적 암흑기로 깊이 빠져들게 된 겁니다. 이어서 2장, 존 녹스의 부상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정말 짙게 까녀있던 16세기, 루터와 칼빈의 개혁 사상이 스코틀랜드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패트릭 해밀턴, 조지 위셔트 같은 초기 개혁가들이 혜성처럼 등장하는데요. 세상에 이분들 오직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주 끔찍한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이 잔혹한 처형이 개혁운동을 짓밟기는커녕 오히려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개혁의 불꽃을 확 터트리는 기폭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스코틀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물인 존 녹스가 등장합니다. 이분의 인생 궤적을 보면요, 과장 조금 못해서 거의 한 편의 영웅서사시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신의 스승인 위셔트가 눈앞에서 불타 죽는 걸 직접 목격합니다. 그 충격도 잠시 프랑스 갤리선에 끌려가서 그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끔찍한 노예 생활을 견뎌내요. 그러다 제네바로 망명해서 그 유명한 칼빈 밑에서 제자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59년 그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개혁주의자가 되어서 자신의 고국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3장, 장로교의 탄생입니다. 고국에 돌아온 존 녹스가 토해내는 그 격렬한 설교는 결국 마침내 거대한 승리를 일궈냅니다. 1560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카톨릭 미사를 전면 금지하고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냐면요, 기존의 로마 카톨릭은 주교 한 사람이 모든 걸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아주 억압적인 수직적 계급 구조였잖아요. 반면에 존 녹스가 제1치리서를 통해 새롭게 도입한 장로교 구조는 정말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회와 노회를 중심으로 하는 성경에 기초한 평등한 대의기구였거든요. 특정 개인의 독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성도들의 대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시스템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4장, 드디어 벌어지는 권력과의 싸움, 여왕과의 충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혁의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순탄했을 리가 없겠죠. 당시 스코틀랜드의 통치자는 뼛속까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었습니다. 자, 메리 여왕과 정면으로 마주선 존 녹스. 그는 절대 권력 앞에서도 단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묵직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국왕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두 나라 교리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왕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완벽히 종속된다는 이 무시무시한 선포. 이것이 훗날 권력자의 부당한 횡포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신학적 반석이 되어 주었습니다. 5장, 언약도들의 피해 투쟁입니다. 이제 시간을 한 세기 정도 훌쩍 건너뛰어서 17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찰스 1세가 등장하면서 평화롭던 스코틀랜드에 다시 한번 거대한 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 교회의 감독제와 성공의 기도서를 억지로 강요했거든요. 이에 분노한 스코틀랜드인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1638년에 그 유명한 국가 언약이라는 걸 맺고 결사항전에 돌입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다라고 외치면서 핍박을 피해 험한 산과 들로 숨어들어가 비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처절한 투쟁 속에서 이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과 손을 잡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개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유산 중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탄생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바로 수만 명.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장로교라는 이 성경적이고 평등한 교회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른바 살육의 시대라고 불렸던 그 끔찍한 기간 동안 처형당한 성도들의 숫자입니다. 단지 교회의 진짜 주인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단순한 진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 세수조차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교수대와 단두대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6장, 이들이 남긴 세계적 기독교 유산입니다. 그렇게 혹독하고 처절했던 피와 눈물의 역사는 결코 스코틀랜드라는 그 작은 나라 안에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이 핏빛 투쟁의 결과물은 거친 바다를 뚫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거든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체제는 대서양을 건너서 훗날 미국이 건국되는데 아주 강력한 정신적 기초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 바로 이 역사가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장로교회의 단단한 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를 그토록 철저하게 지켜냈던 청교도적인 경건함,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성경을 가르치려 했던 그들의 뜨거운 교육 열정,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유산으로 남아 숨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숨가쁘게 살펴본 이 스코틀랜드 기독교의 전체 역사는요, 결국 힘을 가진 인간 통치자가 교회를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기꺼이 목숨을 걸고 그 폭군에 맞서서 교회의 참된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는 걸 지켜낸 장엄하고도 위대한 투쟁의 기록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참된 머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수백 년 전 피 흘려가며 진리를 지켜냈던 스코틀랜드 성도들의 그 간절한 외침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대한 신앙의 유산을 살펴보면서 조금이라도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요, 그냥 여기서 탐구를 멈추지 마시고요. 그 불굴의 사나이 존 녹스의 파란만장한 생애나 언약도들이 붉은 피로 써내려간 국가 언약의 진짜 내용이 뭔지 꼭 한 번 더 깊이 탐구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